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금빛 승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부의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회의 사전적인 뜻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시기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할 걸, 직장 초기에 좀 더 열심히 업무를 배울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7년 환란의 시간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거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만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만민에게 은혜의 때요, 기회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큰 축복과 영광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하는 모세 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모세에게 나와 회개했지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모면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롯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롯뱀을 바라본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작은 행함을 순종하심을 보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의심하며 순종치 않은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었지만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한 우리의 할 일, 첫 번째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당회자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빠른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당회자님의 희생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붙잡고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분명 권능을 볼 때는 같이 기뻐했지만 연단의 시간에는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중보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성도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고리를 끊어질 수 있도록 진액과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마음 다해 감사하고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한 자녀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마트 주인은 대노하며 아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지요. 이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보고 주인이 용서해 주었다면 자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어떻게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각인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죄를 버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눈물로 사신 당회자님의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변화되어야 하지요. 당회자님의 희생을 대충 넘기거나 나와는 상관없이 느끼고 있다면 만민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주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아직도 무감각하게 당회자님의 희생에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당회자님의 가신 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 적당히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회자님께서 구원받은 신앙생활만 가르치시고 천국의 상급,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만민은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 멈추고
만족하셨다면 더 큰 권능을 기도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셔도 당회장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더 큰 권능을 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 하셨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회장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이 변화되고 충성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목자의 공간 안에서라고요. 최근 4, 5년의 시간에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목자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보며 머리로 아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눈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삶, 선지자들의 삶, 목자님의 삶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상대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는 누구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더 이상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그 사랑이 변함없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로 인해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갇혔을 때나 차가운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표류할 때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했는데 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나를 이렇게 차가운 바다에 빠지게 하셨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귀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지요.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로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당회자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긴 시간을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신 당회자님의 사랑을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새겨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포기하시면 만민의 사역은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당회자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당회자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둘째로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기회를 믿고 붙잡는 사람은 그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귤을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도착하니 이 시간 귤이 50% 세일한다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돈을 가지고 귤이 파는 곳에 가서 귤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50% 저렴한 귤을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회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재창조의 권능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대로 온영의 마음을 이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결되기 위한 노력, 마음에 할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때를 쫓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영적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며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하여 나는 알곡 성도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만 시험이 올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려졌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임하지요. 연단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변질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신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는 심히 애통하지만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 깊이 심긴 비질리를 벗어버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지요. 세상 정욕이 안개같이 헛된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고 천국 소망이 전보다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밝히 하시며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연단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지만 변화되면 행함으로 나아집니다. 아직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행함으로 힘써 노력할 때 변화의 열매를 신속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사명 감당에 힘쓰며 말씀 무장도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능력은 하지 않는 것, 행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예를 들어 무뚝뚝하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해도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묵뚝뚝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 하여 저절로 상냥해지고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행해야 하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다음에 만나면 칭찬해 주는 것이죠. 커피 한 잔 챙겨주거나 웃으며 인사하는 것, 먼저 다가가서 말을 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게 부족한 행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반대로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구하고 행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의 복음을 들어서 자신에게 어떤 악이 있는지 발견하고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지요. 기도하여 행할 마음과 힘을 얻고 행동으로 옮겨야 진실함이 되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쉬지 않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과 반대되는 선과 사랑의 행함을 궁구하며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으면 즉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여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싫다, 밉다 하는 느낌이 들려고 하는 순간 아니야, 싫지 않아. 저분은 나에게 없는 장점을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 하지요. 또한 행함으로도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하고 지나갔을 사람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손잡아 줍니다. 상대가 좋아할 것을 찾아 행하거나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혈기도, 간음도, 교만도, 탐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온전히 뽑혀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하여 행함으로써 변화로 나아집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행함으로써 변화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민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면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을 이루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며 소중한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고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화평하는 마음,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섬겨주는 마음입니다. 이 찬양 가사 하나만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비교되어 비추어 보이는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행함으로 섬기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나는 없고 상대만을 위한 마음이 되고 싶어요. 섬기는 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내 뼛속, 살 속에 숨어있는 자기라는 속성,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속성들을 눈물로 빼내야 하고 불같은 기도와 노력으로 빼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낮아지고 싶고 나를 비우고 싶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사모하는 사람은 셋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사모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나의 희생이 아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님의 99의 공의가 있기에 우리는 1%의 공의만 쌓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1%의 공의라는 것이 적당히가 아니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생명까지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물론 죄인들도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처참한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백하신 것처럼 중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떤 것이 부딪혀 와도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연약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화형을 당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떠한 길이라도 복음을 들고 갔던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26살의 젊은 처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단신으로 이 땅에 온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선교 사역을 채 꽃피우지도 못한 채 8개월 만에 수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면서 남긴
고백은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전부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한 후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으며 오늘날도 묘비에 새겨진 그 글귀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큰 권능의 역사를 본 것도 아닌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고 그들의 주님에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권능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본교의 성도라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영적 장수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죄로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가도록 이끄시는 사역을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회자님께서 넉넉히 99%의 공의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처럼 주님처럼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직 선으로만 생각하셨고 성도님들만 생각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셨고 자신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1%의 공의라는 것이 생명을 다한 충성이요 사명 감당이라고 해도 우리는 감사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이봉님 원장님뿐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열매, 목자님의 열매임을 봅니다. 저는 기획실장 임학영 목사님을 뵈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획실 직원들뿐 아니라 레이족 전체 직원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님은 어떻게 하셨지?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하셨지를 생각하며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직무대행님의 힘이 되며 교회의 힘이 되는 일꾼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축복은 만민중앙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한 성도님들에게 개개인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단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회로 잡아 축복으로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에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고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더 힘껏, 더 간절히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노력하고 행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당회자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기에 진액을 다해 말씀을 알려주신 당회자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며 깨닫게 하여 주옵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행하며 이 말씀들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의 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까지 다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으로 달려 나아감으로 이 모든 시간에 만민이 이 기회를 붙잡아 더 아름다운 새 삶을 침노해 나아가며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